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떡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떡.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갑자기 떡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설교를 좀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주님의 식탁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이 더운 날 또 먹는 얘기를 하나 더 해서 떡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고 또 그리스어로 아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떡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2끼씩 먹었다고 그래요. 떡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이 만드는 게 이제 주로 밀가루 아니면 보리, 수수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뭐 섞어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곱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덕이라고 하죠. 흙으로 된 이렇게 화덕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 위에 밀가루를 붙여서 구워서 만든 떡입니다. 저 비슷한 걸 먹어봤는데 쫀득쫀득 약간 그 누룩으로 불렸으니까 맛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한번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밥이나 좀 잘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뜯어서 먹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찢어서 뜯어서 준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떡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힘을 위해서 매일 먹는 그 음식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잔치를 벌려놓고 먹을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밥상 차렸다는 말이 정말 밥만 차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밥상을 크게 차렸다는 게 큰 밥을 차렸다는 게 아니라 반찬도 뭐 여러 음식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경에도 떡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그 말은 진짜 떡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는 대표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음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는 레헴, 즉 너는 기쁨으로 떡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는, 즉 우리가 음식을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잔치를 위해서 표현하는 걸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은 함께 잔치를 하고 이거 찢어서 뜯어서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을
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교제와 환대의 표현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과부잖아요. 근데 보아스라는 당시 유지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이렇게 줍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기분 나쁘니까 딴 데 가서 일해라 이럴 수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면서 그 여인을 잘 영접해 주면서 한 말이 룻기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우리가 같이 떡을 먹자.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얘기하면 그 장면에서부터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여인을 돌봐주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갈데 없는 사람에게 와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는 우리는 잘 초대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고 신앙인은 같이 음식을 잘 먹어줄 수 있는 사람, 즉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처럼 떡은 이제 우리 일상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 떡에 관해서 여러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2가지를 찾았고 신약에서 1가지를 찾아보는데 신약에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오병이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고 이 떡의 중심이 된 사건 중에 구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다를 그리고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다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는 시련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여행의 준비를 잘 하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6장쯤 가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릅니다. 그러면서 투정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회중에게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 여러분 배고프면 누가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부부싸움 할 때 밥만 먹여놓으면 화가 풀린다고 누가 그러는데 배고프면 누가 왜 짜증을 안 나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배고프면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이 사람들의 큰 불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그 목적과 비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홍해가 가르는 걸 본 사람들의 하늘이 새카맣게 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7가지 재앙으로 그 권능으로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그 파라오 왕을 굴복시켰는지를 본 사람들이지만 막상 자기 식량이 떨어지니까 자기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나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잘 살았을 때 죽이지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복지가 내가 생각했던 삶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투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일 너희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리실 것이다. 무슨 떡을 내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음식이 새벽에 나가보니
서리처럼 쫙 깔려 있는데, 뭐 가시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얀색에, 그래서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 이것이 뭐냐? 라는 그 말이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나라가 아주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은 그 사건. 또 한 가지 제 사건은 이것도 떡에 관한 얘기인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더 정확하게 이제 누가복음에 3년 6개월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 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 숨어요. 성경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밤낮으로 물어다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시냇가에 나오는 물로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근이 오래되니까 시냇가에 물이 마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당장 사르밧에 가서 거기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 여인이 너를 대접할 것이다. 갔어요.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곳이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당신 손에서 떡을 나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어르신,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루하고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거 먹고 아마 저와 우리 아들은 죽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구워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리고 그 떡을 먹기 시작하더니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오병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장정만 5천 명이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대략 어림잡아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또 우리 쓰러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조그만 아이가 갖고 왔으니까 조그마한 떡이겠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먹으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 기술을 추측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고 원 없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 없이 먹고 배부르고 남긴 거예요. 충분히 먹고 남은 그것들을 거둬보니 12광주리가 꽉 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에 관한 많은 얘기들, 이 떡에 많은 공통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서 여러분 이 3가지 얘기 속에 공통적인 사람들의 그 떡이 없고 음식이 없었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요. 사르밧 과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여인아,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제자들이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걱정스러워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 기근하여 죽을까 합니다 라고 그 걱정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돈이 200데나리온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여기에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셈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 우리 죽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우리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고 또 잘 투자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됩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수 없을 겁니다. 걱정을 없앨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 내가 사는 방식,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준비하는구나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먹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살게 하실까?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 죽겠구나. 우리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차라리 아니 이거 내가 뭘 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또 나에겐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나에겐 지금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기본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출발인 것 같은 믿음이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먹이실 것이냐. 그래서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일상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먹을 것만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앞에 보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바구니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당 1인분씩 다 가져가세요. 꼭 그런 사람도 있죠. 가만히 채 가져와서 싹 긁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렸지만 내일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내렸지만 내일 날씨 보니까 흐릴 것 같거든. 비 오면 안 내리는 거 아니냐? 혹시 여기만 내리는 거 아니냐? 장소 옮기면 또 안 내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아내하고 결단한 게 있었는데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통장을 제로로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훈련 받을 때도 의지하지 못하면 선교지 나가서도 굶어 죽을 거. 차라리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연습해보고 선교지 나가서 안 될 것 같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잘 통과시켜주면 선교지 가서도 보호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후원자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MTI라고 서울에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돌 지난 아들 그다음에 딸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애 우유값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쓸 돈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 카드를 들고 혹시나 몰라서 ATM에 가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체크를. 근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꼭 오늘 먹을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뭔 투정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달치 주십시오. 한 달치. 1년치 빵빵하게 주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데 1년치를 그냥 잘 포장을 해갖고 우리 쿠팡 배달하듯이 턱턱 이렇게 상자씩 이렇게 배달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좀 근심이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하루 먹을 거 주신다고 매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거기에 수고로움이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순종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매일매일 필요한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해야 하는 거고 하루하루를 어느 날은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눈을 뜨면서 아침에 하나님이 주실 만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이 오늘을 살게 하실 것이다. 매일매일 필요한 매일매일의 순종을 연습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만나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날 그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훈련 받으면서 정말 안 굶고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빚도 지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유가 생겨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삶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때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며 여러분 스스로 쉼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가져봐야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나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 전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2배를 거둬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나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날 가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식일에도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되니까 안 내려올까 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염려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퍽퍽한지 아세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성경에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곤란함과 힘듦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수고로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우리 일상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먹이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여유가 있는가? 여유가 있다는, 내가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 끝날 때 한번 도대체 여유를 갖는다는 게 뭔 말인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해요? 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 떡?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왕 만들자, 이 사람. 우리가 헤롯을 섬겨봤자 떡 하나 얻어먹은 적이 있었냐? 왕으로 만들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깊이 먼저 피신시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짜 떡을 먹어본 사람은 포기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요. 배를 건너서 어딘지 여기저기 다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가 나를,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 계시는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아니, 예수님 그러면 떡을 맨날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떡을 맨날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배부르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무 염려 없게 통장에 잔고 안 떨어지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 날마다 달려서 돈 많게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예 아픈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남들보다 성공시켜주면 되잖아요. 잘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복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이 많은 떡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하고 싶고 주님이 정말로 주고 하시고 싶은 떡은 너희들의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이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었던 거는, 왜 예수의 살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관해서 얘기를 하냐면, 너희 인생을 죽이는 거는, 너희 인생을 망치는 거는 배고픔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 그분의 희생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찢기시는, 그 떡이 그 곡식이 으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으깨져서 마치 그 찢겨지는 그 빵처럼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시고 싶었던 주님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허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의 큰 결론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뭘 얘기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아까 떡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이란 뜻이거든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떡을 주실 것을, 즉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실 떡,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부모도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 부모를 아는데 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먹을 것인지 이거예요. 아니 아까처럼 밀가루 보리떡으로 된 그 떡 주시라고요. 왜 우리 다른 떡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할 떡 얘기를. 그리고 당신 몸이 떡이라면 우리가 그 살을 어떻게 먹느냐. 이 사람들의 큰 고민이 그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이걸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영생을 얘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투정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불만해요. 영생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에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요? 남들처럼 못 산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그 떡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기 위한 떡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떡을 먹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라는, 떡처럼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씹히며 입으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우리의 죄를 위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이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다. 즉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기시면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떡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얘기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의 그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줄 모르겠다. 여기 왜 하나님 우리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냐는 그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더 좋은 생명, 더 나은 생명, 가장 훌륭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떡처럼 부서질 빵처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성경에 말하는 결론처럼 그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떡은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준비가 안 될 때 아마 여러분 걱정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해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삼위교회 성도들은 좀 덜 준비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도 통장 제로로 만들고 무소유로 사십시다, 뭐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전부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우리 완벽하게 준비 못해요. 조금 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사십시다. 준비가 덜 됐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혹시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에 딱 돌아가 보면, 내가 여유를 갖고 살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집에 정말 쓸 일을 없는데 내가 불안해서 갖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냥 불안해서, 내가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쓰는데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 과감하게 남에게 나눠주십시오. 한번 집에 살펴보십시오. 이거 집에는 쓸데없는 것 같다. 근데 교회 가까워 오면 또 쓰레기 될까 봐 내가 한번 교회 갖다 놔도 되는지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한번 나눠줘 보세요.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요즘 뭐 당근마켓도 있던데 한번 내놓으시고 한두 가지씩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 없는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상금 뭐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뭔 일 걱정돼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 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됐네요. 이번에 성경학고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간식비로 한번 내가 드리고 싶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겐 영원한 양식,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 영생을 위해 오신 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분의 살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은 우리는 살리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